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우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앞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 김마을 목사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 죽음을 아름답게 잘 통과를 해야 할까에 대한 근심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는 날까지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해서 남은 인생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행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야고보서 4장 2장 14절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치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야.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나는 값없이 얻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나 김바울 목사 안에는 내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신 영이 있잖아. 내 영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 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편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작은 입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죠. 진리를 모르고 이 시간에도 사망길로 가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되지 말고 이사야서 56장 10절 우리 작은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다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죽은 자야.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구원을 받지 못했어 아직. 이거 놀랍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았고 성령도 못 받았으면서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으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늘문을 닫는 천국 열쇠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착각, 귀신에게 속아서 이거를 오늘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히브리서 2장 15절 사망에 매여 일생 동안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이 인류의 복이고 기쁨이에요? 두려움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 뜻에서, 내 뜻으로부터. 내 뜻이 바로 생각이죠. 내 생각. 생각은 혼이에요.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 숨결이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돼.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이게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그래서 이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러나 이 전체적인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다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살리신 것은 우리 영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때때로 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 두려운 마음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내게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때때로 염려, 근심, 걱정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오는 두려운 마음과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사탄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사탄이 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잖아. 육신이 피곤하니까. 아직 성령은 못 받았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내 입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야. 내가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속에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때때로 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는 거야. 이게 사탄의 미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노라. 죄를 먹고 사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 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믿음이 없어서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을 못하는 거야. 미혹하는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이 어디 음란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어. 늘 미혹해요. 교회 안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어. 귀신이.
죄가 있는 음란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 늘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늘 생각해야 돼.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은 귀신이 가까이 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귀신은 멀리 떠나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세상 환경을 이길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고린도후서 5장이 아니라 13장 5절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나를 점검해본다는 것은 내 신앙을 한번 확인해본다는 것은 간단해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헛된 기도가 아니라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느냐. 찬송 누가 부르죠? 마음이 기쁜 사람이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거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해. 내 심령이 기쁘면은 찬송이 나와. 어느 쪽이 좋아? 찬송이 기도인데 기도가 찬송이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찬송 부르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 찬송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찬송 부를 수 있으나 내 삶에서 찬송이 나온다? 이거는 성령 받은 증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사는가? 내 삶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그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야. 찬송이 나 혼자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다윗같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야.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이렇게 펼쳐놓으신 것이구나.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맑은 공기, 푸른 숲, 또 시냇가, 공중에 이런저런 새들의 노래하는 거, 지저귀는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적 환경을 가까이 하고 하루에 1시간씩 산책을 즐겨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이제 산에는 나뭇잎이 무성하고 숲이 우거져서 너무 아름다워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찬송이 나와. 너무 감사해서 은혜.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 판을 깔아 놓으셨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 몸이 있을 동안에는 육의 양식도 먹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만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가면서 복음 전하고 오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서 찬송 부르고, 찬송에 능력이 있다니까. 비록 크게 부르지 않아도 작은 소리로 부르더라도 그 능력이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망길에 있는 자들이 생명길로 옮겨져. 이런저런 시험 들어서 실족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야.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일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이 일을 어떻게 하다 안 하다 그럴 수 있어요? 예? 할만하면 하고 또 환경이 안 좋으면 안 해? 그건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 혼이 하는 거야. 혼이. 성령에 의해서 하면은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면서, 성령을 받았다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옛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 땅에 심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냐. 하나님만 사랑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예수보다 귀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풍성하게 다 주셔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서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 시편의 23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은 육과 그토록이나 친밀한 관계야. 혼은 육체에 몸하고 그토록 가까운 관계에 있어. 친밀해 아주.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혼을 점령당해 버렸잖아. 나 김바울 목사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것을 다 깨닫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서 3장 14절에 뱀에게 이르시되, 뱀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다 물어보셔요.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계속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만 대는 거야. 그러나 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안 물어보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죄는 너로부터 나오는 거야.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사는 거야.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창세기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는 땅에 배를 대고 땅에 기어다닐 것이며 종신토록 네가 먹을 것은 땅의 흙이니라. 뱀이 땅의 흙을 먹습니까 지금? 그럼 뭘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을 먹어. 창세기서 2장 19절에. 그러면은 공중에 사나 짐승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셨나요? 창세기서 2장 7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먹는 거야. 네? 사탄은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아. 과거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운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 생각을 점령해버렸잖아. 미혹했잖아요. 하와는 넘어져 버렸잖아,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창세기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빼앗겨버렸어, 사탄에게. 하와의 생각을 점령해버렸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게 하여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게 사탄의 목적이야. 다 넘어져, 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받으면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세상과 친구하고 가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몸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혼이 육체와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까. 친하다니까요.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몸이 행하는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 다시 말하면 창세기서 3장 6절에 그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야.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인생에게 있는 모든 이런저런 문제가 죄에서 온 거야. 가장 두려운 사망이 죄에서 온 거야.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우상이야. 세상 신들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신이 그렇게 많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야 어떤 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신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야. 그게 우상 숭배고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인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지옥 가는 죄야.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자범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야.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여호와 이름을 믿는 다윗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게 자범죄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온전하게 의롭게 죄와 허물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흠이 없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는 거야. 우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날마다. 어제 죽었다고 오늘 안 죽는 게 아니야. 오늘 또 죽어야 돼. 내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다 모든 걸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다 떠날지라도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 예수를 모른다고.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그러니 모든 일이 세상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사실. 그 말씀이 중요해 안 중요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멀리 할 수가 없어 결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의 이 세계적인 모든 이 국제 정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지진이 있고 다 하나님 말씀.
이미 마태복음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다 말씀하셨잖아. 이를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이 사탄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죄를 주장해. 죄인이었던 것을 과거를 들추어내.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해야지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됐으니 죄를 먹고 사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렵지가 않아. 믿음이 없어서 예수 이름 권세 말씀 능력을 사용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 과거를 떨쳐버려야 된다니까. 과거에 매이면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것은 멈추어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 자라.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그게 그리스도이냐? 그게 성령 받은 자야.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길을. 환경 바라보면 못 가. 예수님 바라봐야 가.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이 이는 바다에 몸을 던져버린 것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던 자가 베드로밖에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물을 걸어오셨지만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베드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잖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저주,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던 죄인, 이제는 떨쳐버려야지. 하나도 쓸 것이 없어. 영양가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전부가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 저런 죄. 귀신은 자꾸 과거를 들춰나게 해. 과거를 생각나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야. 우리 예수님 생각해야 생명이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은
그런 육신의 생각, 더러운 그 생각이 안 나오느냐고 말해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있다니까. 계속 나온다니까. 때때로. 그걸 떨쳐버리는 거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찬송이 나와.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야. 이 쉬운 건데 이 쉬운 것을 몰라서 귀신에게 잡혀서 미혹받아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아. 세상 것 연연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은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늘 내가 기억해야죠. 내 마음의 색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섬긴다면 그건 우상이야.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믿는 자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흘러야 돼. 예수 피가. 예수 피로 나를 구원하셨거든. 예수 피에만 능력이 있어.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피, 하나님의 말씀 능력, 예수 이름 권세만 있어요. 다른 것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가 않아. 그 마귀가 두려워하는 걸 내가 영적 무기로 삼고 공격해야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목동 소년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른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거추장스럽게 뭐 투구를 쓰거나 뭐 검을 가지고 나가거나 갑옷을 입거나 그러지 않았어. 양을 칠 때 늘 그 시냇가에 던졌던 그 물맷돌, 양치는 막대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왜 때때로 이렇게 염려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은요, 이렇게 자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심하게 만들어.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 의롭지 못하게 살아온 것들이 많은데 정말 내가 용서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정말 깨끗해졌나? 자꾸 의심하게 해. 누가?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이. 원수, 마귀는 그 우두머리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야, 하나. 원수, 마귀는 하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그 마귀들이 아니야. 마귀는 하나야. 단수. 귀신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아. 그 귀신들이야. 그래서 전부 싸잡아가지고 미혹하는 영들이라 그래. 악령. 악령들.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찔러 보는 거야. 이놈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콧바트리고 있으면은 접근해서 이제 넘어지게 만들어버려.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짓기까지는 건드리지를 못해. 죄를 탁 치면은 그 순간에 그 죄로 이제 그 사람을 올가매는 거야. 생각을 미혹해서 점령해버리는 거야. 지 것으로. 귀신이 한번 떠나가 버리면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 쉴 곳을 찾을 만한 곳을 못 찾아서 다시 내가 전에 있던 집에 한번 가보리라. 그래서 전에 있던 집에 와 보니까 집이 청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 이게 빈 집은 누구의 집이야? 성령이 아니 계시는 빈 집에는 누구 거야? 귀신 거. 그래서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 형편보다 더 심히 어렵더라. 귀신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 귀신 떨쳐내버려야 돼. 귀신이 뭐가 좋아? 어떻게 떨쳐낸다고 그랬죠? 나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졌으니,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죄를 먹고 사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이 멍청하지가 않아. 결코 먹을 것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가느냐고. 똥파리가 똥 있는 곳에 가지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청결한 데 갑니까? 내게 귀신이 자꾸 접근이 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세상에 지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때때로 세상에 치잖아. 환경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뜻을 자꾸 죽여야 돼. 십자가에 내 생각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영을 살리셨잖아. 나를 살리신 그 영,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살아있는 영, 그 영으로 명령해. 혼에게 명령하면은 내 혼이 내 영의 지배를 받아. 따를 수밖에 없어.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영이 명령을 안 하니까 혼이 지가 통반장 다 해먹는 거야. 혼이 주인 노릇해버려. 영이 역할을 안 하면. 그래서 몸에게 전달되면은 몸이 행하는 거야. 사탄에게, 뱀에게 미혹됐을 때, 혼이 미혹됐을 때 혼이 따먹어요? 몸이 따먹는 거야. 선악과 열매를 몸이 손으로 따먹잖아. 그러니까 몸은 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은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된다.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죽기까지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근심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말씀하셨을까? 염려하니까. 누가 염려해? 야곱이 염려해 두려워했고 믿는 성도들이 다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는 거야. 그걸 오래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그 좋은 것이 아니잖아. 그 떨쳐버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다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알아야 뭐 그걸 떨쳐버릴 수 있지. 아는 것이 없는데 뭐를 떨쳐? 거기에 그냥 잡혀버리고 매여버리는 것이지. 그러니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진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 참 평안을 누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느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요. 세상 것만 내 속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있어야 뭐 내가 묵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들어와 있는 것이 전부 세상 것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는 거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죽은 자야. 날마다 믿으라고 말해. 그래야 날마다 죽는 것이 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 살리신 영으로 내 혼에게 생각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게 만들고 내 몸으로 명령해서 내 몸이 선을 행하는 데 힘쓰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 거야.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지. 예?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 안에 있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4절.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나 김바울 목사를 비롯하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조선시대에 그냥 그 보쌈이라는 게 있잖아.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의심하게 하고 걱정 염려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겨 싸려고 그래,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태령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시편의 23편 4절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독수리가 세임을 얻는 것이 하나님 말씀 능력 아니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다른 어떤 무엇이 있어요? 믿을 만한 것이 없어. 시편의 146편 3절입니다. 어떤 방백 이런 거 의지하지 마. 어떤 세상의 권세 의지하지 마. 다 그들은 호흡이 끊어질 때가 오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 변함이 없어. 흔들리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줘야 합니까? 넙죽넙죽 교회 와서 찬송합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나요? 찬송이 나옵니까? 기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어느 곳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죽을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돼, 병든 자에게 치료가 임해.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일가 많다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다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몸에는 두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괴로움이 있다니까. 내 안에 괴로움이, 내 속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금 가까이 가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야. 괴로움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야. 증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22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야. 우리 힘과 의지와 결단 가지고 안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몸과 혼과 영을 잘 흠없이 보존하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그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우리 영을 살리셨잖아. 피값을 주고 사신 받으셨잖아. 그러면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찬송 부르는 삶을 사세요. 찬송의 능력 앞에 귀신이 떠나가, 어둠이 물러가,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간다고 말해요. 찬송의 능력 앞에 기도 잘하려고, 기도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헛된 거. 찬송하세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찬송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이 믿어질 때,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때, 에베소서 4장 23절에 그러면 내 속에서 기쁨이 나와. 찬송이 기쁨으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